요즘 가을이 완연합니다. 하늘은 맑고 선선하고 날씨도 좋고 햇볕도 좋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볕에는 며느리를 밭에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밭에 내보낸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며느리보다는 딸을 더 아끼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봄볕보다는 가을볕이 더 좋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요즘 선크림을 잘 바르고 다니려고 애를 씁니다. 해를 가급적 안 맞으려고 하지만 사실 해를 적당하게 쬐어줘야 건강에 좋다 그래요. 그래야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서 뼈가 튼튼하고 면역력도 강화되고 잠도 잘 잘 수 있다 그럽니다. 햇볕이라는 게 우리 건강에 참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햇볕이라는 게 비단 건강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햇볕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어둡고 깜깜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암울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과 뒤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햇볕이란 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존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햇볕을 넘어서는 더 필요한 빛, 더 중요한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야를 생활하던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물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땅, 광야 같은 자신들의 삶에도 물을 내어주시기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의식이 뭐였습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염원을 담아서 드리는 의식이에요. 그 의식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물을 내시는 메시아, 성령을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천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막절에 행하는 또 다른 의식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의식을 또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의 불을 밝히는 의식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런 것처럼 광야 같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불로써 자신들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의식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물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 같은 삶에서 바라는 빛, 그 빛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바로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혼담을 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구약 전통을 따르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반발한 것이죠. 공관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공공연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초막절은 종교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넘어서 6개월 뒤에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죠.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물을 주는 메시아, 성령을 보내는 메시아, 빛인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 내가 너희들의 어린 양이 되어 나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는 어린 양 되는 메시아다라고 다시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트집만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이 20절을 보시면 헌금함 앞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헌금함, 이것은 여인의 뜰에 있습니다. 여인의 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에 불을 밝히는 의식을 행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극적인 효과를 노리시고 이 말씀을 성전 헌금함 앞에서 초막절에 불을 밝히는 그 여인의 뜰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뜰 바로 근처에 사내들인 공유의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자기들의 아지트 바로 근처에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데 그들은 이를 갈지언정 예수님을 체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20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더 활동하셔야 돼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하실 사역이 남아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네가 너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4절 이후에 아주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메시아이니, 나는 하늘로서 온 사람이니 나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증언이 그래서 권위가 있고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도 나에 대해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내 자신과 성부 하나님 두 증언이 있으니 율법적으로도 효력 있는 참된 증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19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가 늘 아버지 아버지 말하는데 네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 목수 요셉, 보잘것없는 가난한 자 그 요셉 이미 죽지 않았니? 네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다고 아버지 떠드는 것이냐?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눈에 보이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뒤에 계시는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예수님을 들여다봤으면,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봤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덮어놓고 반대하고 거부했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눈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오신 메시아,
눈앞에 오신 자신들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믿고 안다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와 전통 속에서 가둬놓은, 자신들이 화석화시키고 박제화시켜 놓은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우상이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느냐? 사람이 뭔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면, 머릿속으로 그려내면 그것이 우상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뭔가에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격 아니겠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그분을 우리 속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만큼만, 알려주시는 만큼만, 계시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도대체 받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도무지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더 이상의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가치관에 맞는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 없어요. 그들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하나님, 그들의 생각으로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라고 말했지만 실상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맹인들이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자기들만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어둠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까닭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만 머무르는 바리새인들, 그 신앙을 가리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입니까? 초등학생이 세상을 다 안다고 얘기한다면 어른들이 볼 때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넓혀져 가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빛의 의미는 구약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가리키시고 그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죠. 광야를 처음 가보는데 우리가 길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 막막한 곳에서 길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길을 찾으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길도 알지 못하면서 어딘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마지막에 이르는 곳은 죽음 아닙니까? 뭐 세상 것을 많이 움켜쥐려고 우리가 달려가지만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헛된 삶을 살다가 헛된 죽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 허무한 죽음뿐인 인간의 삶 가운데, 어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면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우리의 길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깜깜한 인생길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면 그 빛이 안내자가 되어서, 그 빛이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셨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 구원의 과정과 흡사 비슷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고 해방시키고 구원시키셨습니다. 죄 가운데에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이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당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불이 되어셔서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빛을 보내셨어요.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그 빛을 보면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 거예요. 헛된 인생, 죽음의 인생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분, 그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으면, 빛이 비추어지면 뭔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갈 길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빛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에 우리는 그 빛을 사모하고 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님, 그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참 겨우겨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이 또 막막해 보일 것입니다. 오늘도 아픈 마음 부여안고 왔는데 내일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는 빛, 우리의 갈 길 인도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광야같이 막막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삶을 방향 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니 우리는 그 빛이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시골길, 논두렁을 걸어갈 때요, 그 동네 사는 사람도 빛이 없으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고랑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길을 가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작은 후레쉬라도 하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후레쉬 랜턴이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 후레쉬예요. 후레쉬가 서치라이트는 아니에요. 길을 완전히 확 비추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가는 발걸음 그 앞만 겨우 비춰요. 그런데 그 빛이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완전히 다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완전히 몰라요. 우리가 가는 길을 완전히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그 앞길은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후레쉬가 되어주니 그 후레쉬, 그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깜깜한 어두운 길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초행길 아닙니까? 나이 드셔도 다 인생 처음이에요. 다 힘든 일을 마주하면 똑같이 다 힘들어요.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똑같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시편 27편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갔습니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 신세로 핍박당하면서 파리 목숨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다윗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기는커녕 도망자 신세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깜깜한 어둠 같은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 어둠 속의 삶을 그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낸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자기 판단에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사울에게 잡혀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블레셋에 있지 않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올려 보내세요. 다윗은 잘못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늘 한 걸음씩 한 고비 한 고비마다 인도해 가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기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어둡기 그지없는 삶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그가 붙들고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인도해 가신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래 그가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니 그분이 나의 빛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7편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자신의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뭐냐?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두운 인생길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십니까? 다윗은 파란만장한 그의 삶, 어두웠던 그의 삶에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내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집에서 여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참 힘겹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너무 예상치 못하게 치솟으니까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빨아들이니까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정신은 무너지고 부동산도 곧 폭락할 것 같이 보이고 외환은 치솟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도 금리 안 올릴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취약해진 경제가 어떤 침체를 맞이하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는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푸틴은 힘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고는 자기 땅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건드리면 핵을 쓰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럴 경우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죠. 경제도 국제 정세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으로 시계 제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앞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이고 내가 아는 것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막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은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빛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깜깜하고 어두워서 불안하기 그지없는 우리 삶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 우리는 그 빛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이,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붙잡을 우리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두려움과 불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과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